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성경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상하권으로 나눠지는데요. 이 상권은 1장에서 39장까지가 이제 첫 번째 상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 내용은 주로 이제 심판에 대한 내용인데요.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대한 심판, 그리고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보면은 진멸, 황폐, 능욕, 통곡과 같은 굉장히 어두운 단어들이 연이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읽으시기에 마음이 상당히 무거웠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사야서는 전체가 다 하나님의 심판만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내일부터 읽게 될 40장에서 66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에게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하시고요. 더 나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원한 회복을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성취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아주 정확하게 이사야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사야서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의 부분을 읽어주면 나한테 예수를 전하려고 하지 마시오 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메시아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이 이사야에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잘 파악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메시아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이 이사야서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저자인 선지자 이사야는 이제 1장 1절에서 볼 수 있듯이 남유다의 10대 왕인 우시야 때부터 13대 왕인 히스기야 왕까지 이제 활동한 선지자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6장을 읽었는데요. 그 6장에는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뭐라고 시작하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그때가 바로 이제 우시야 왕이 죽었던 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선지자로 정확하게 활동을 했던 때는 우시야가 죽고 그 아들 요담이 왕이 되었을 때부터 이제 선지자의 어떤 활동이 사역이 시작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14대 왕인 문하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그 문하세 때 이제 죽임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문하세 왕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문하세는 남유다를 최장 기간 다스린 이제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최장 기간 동안 온갖 악행을 저질러서 남유다가 신앙적으로 회복 불가 상태로 만들어 버리고만 왕이 바로 문하세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시킨 아수르를 너무 동경한 나머지 아수르의 모든 종교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왔던, 그래서 유다의 아수르의 이방신을 퍼뜨렸던 아주 악한 왕입니다. 훗날 그의 이제 손자가 이제 다음의 왕으로 되어서 그게 이제 요시야입니다. 요시야가 강력하게 이제 유다 땅에 종교 개혁을 일으키지만 그 종교 개혁도 문하세가 이미 벌어놓은 악행을 넘어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문하세가 저지른 악으로 유다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훗날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문하세가 이사야를 죽인 것으로 이 유대 전승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였냐면 톱으로 켜서 본인이 직접 이사야 선지자를 죽였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나올 때 거기에 이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한 고충을 받았는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잠깐 톱에 켜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바로 이사야에 해당되는 구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대부분 암울한 시대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매우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는데요. 이사야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야 1장은 이사야가 활동한 시대가 얼마나 죄악으로 물들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장면으로 이제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고발하시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자식으로 정성스럽게 양육을 하였는데 그 양육한 이스라엘이 나를 못 알아본다라고 이제 한탄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몰라본다라고 이제 격정을 토로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패역한 자식으로 이스라엘을 비유하시면서 자식을 바로잡기 위해서 호되게 매질을 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때릴 곳이 없을 정도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는데도 이스라엘은 끝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한다라고 하시며 1장에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었고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만 근근히 삶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마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폐허가 된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1장만 우리가 보더라도 당시 이사야가 활동하던 남유다가 얼마나 심각한 죄악의 폐해로 빠져들어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그때가 바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사야하고 우시야 왕은 그렇게 접촉점이 없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닙니다. 역대하 26장을 보면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 받기 전에 우시야의 모든 행적을 바로 이사야가 기록했다고 이제 역대하 26장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리면 우시야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다른 사건들은 초기의 것에서부터 후대의 것에 이르기까지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기록해 두었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의 일거수 일투족을 바로 이 이사야가 이제 주목하면서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전혀 접촉점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반대죠. 그러니까 우시야의 모든 삶의 모습을 이제 이사야가 굉장히 이제 영향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시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시야는 므낫세 다음으로 이제 남유다에서 굉장히 길게 이제 치세를 한 왕입니다. 52년 동안이나 유다를 다스렸다고 하는데요. 유다의 왕 중에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오래 유다를 다스린 왕입니다. 유다를 다스린 이 우시야의 행적을 보면 치세 초기에는 너무너무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는 우시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정직했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시야에게 모든 게 형통케 되는 복으로 갚아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가 치세했을 때, 다스렸을 때 유다를 보면 유다가 정말 대외적으로도 엄청나게 성공한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도 예루살렘을 굉장히 견고하게 잘 닦아서 예루살렘 안에서도 많은 풍요를 누렸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가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얼마나 잘 다스렸던지 우시야의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떨쳤다. 애굽 변방까지 퍼졌다고 역대하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과 다윗 이후로 왕의 이름이 그렇게 변방에까지 알려지게 된 것은 우시야가 처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시야의 성공 배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다고 역대기 기자가 밝힙니다. 그래서 역대하 26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제 우시야의 이름인 거죠. 우시야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이한 도심이 어디로부터 오는 도심일까요? 바로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도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굉장히 신비한 도심으로 인하여서 우시야와 또 우시야가 다스리던 이 유다 땅이 엄청나게 큰 번영과 풍성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52년 동안이니까 굉장히 긴 기간 동안, 거의 반백년이죠. 굉장히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복으로 인하여서 이게 강성케 됐는데, 너무 오래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렸던지 유다를 다스렸던지 우시아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깃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절을 보면은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라는 말씀이 곧바로 따라 나오는 겁니다. 그 오랜 기간 유다가 너무 강성하게 되자 이게 모든 게 다 내 돈이구나 라고 하는 자기 과대평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큰 죄악을 저지르는데요. 이제 제사장만이 제사의 모든 관련된 일을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향단에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제사장들을 모두 물리친 거죠. 그래서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이 아사랴가 이 자신을 따르는 80명의 제사장을 이끌고 우시아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당연하겠죠. 제사장이 하는 일인데 왜 당신이 제사장의 목까지 이런 일을 하겠느냐.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라고 80명이 이제 가로막은 것인데 이것을 우시아가 어기고 끝까지 강행하려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바로 그 자리에서 심판하셔서 우시아의 얼굴에 문둥병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퍼지니 부정한 자가 되니 이제 왕궁에나 그 어디나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왕궁에서 이제 일종의 쫓겨나게 되어서 별궁에서 살게 되었고 결국 우시아는 나병 환자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죽게 된 우시아도 죽으면 보통 왕의 묘실에 묻히는데 문둥병자, 즉 부정하게 된 자는 왕의 묘실에 묻힐 수 없다 하여서 묘시 근방에 있는 다른 땅에 이제 묻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극과 극의 삶을 산 것이죠. 솔로몬 이후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시켰던 우시아의 말로가 너무나 비참하게 끝나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우시아의 모든 행적을 누가 기록하고 있다고요? 바로 이사야가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했던 것입니다. 자, 우시아의 인생을 자신이 기록하려고 하니 얼마나 촘촘하게 우시아의 인생을 바라봤겠습니까? 근데 우시아가 그렇게 정점에 서 있다가 속절없이 무너져서 결국 왕의 묘실에도 묻히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사람은 바로 이사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사야가 우시아의 죽음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이제 유다를 번영케 했던 우시아가 저렇게 험악하게 험한 꼴로 죽고마니 앞으로 유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며 크게 근심하고 또 불길한 예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때에, 그러니까 우시아가 죽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굉장히 엄청난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6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만 나타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은 모습으로 아예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모습이 어떠냐면 옷자락같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길게 늘어뜨려가지고 이 성전에 있는 땅에까지 이르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옷자락이 어떻게 해요? 성전을 가득 이제 덮는 모습을 이제 보았습니다. 게다가 이제 6 천사들, 스랍이라고 되어 있죠. 6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으로, 연기로 가득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했든지 이사야가 서 있는 터가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왕의 모습으로, 이제 보좌에 앉으니까 하나님은 왕의 모습으로 나온 거죠. 왕의 모습으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드러나신 것입니다. 보통 하나님은 자신의 드러나는 것을 사람들에게 잘 안 하십니다. 특별히 선지자에게도 잘 안 하시는데, 왜냐하면 자신의 영광을 보이면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고 죽게 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엄청난 모습으로, 특별히 보좌에 앉으신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유다를 걱정하는 이사야에게 과연 유다의 진정한 왕이 누구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우시아가 허망하게 죽자 당연히 이사야는 이제 유다는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걱정을 했겠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모습으로, 그것도 여러 천사들이 자신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메시지를 전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유다의 진정한 왕은 다윗의 후손들이 아니라 바로 내가 유다의 진정한 왕이다 라고 하늘 보좌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엄청난 모습 속에서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자 이사야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이 너무 추하고 보잘것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여,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두려워 떨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왜 이사야가 갑자기 입술이 부정하다는 말을 하게 되었을까라는 거죠. 딴 데다 놔두고 왜 입술 얘기했을까? 입술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리의 속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통로이고 첫 번째 장소이죠. 그러니 입술이 더럽혀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디가 더럽혀졌다는 말입니까? 결국 그 안, 마음이 더럽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딱 경험하니까 자기 마음이 너무너무 더럽고 추하고 죄악으로 더럽혀져서 자기의 입술까지도 부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마자 나의 입술이 너무 부정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우시아의 죽음과 저는 연결되어 있다 생각합니다. 아까 우시아가 왜 죽게 되었죠? 자고하여서, 교만하여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이 자만심으로 죽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나는 추하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이 죄악을 어찌할 거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시아가 왕의 묘실에도 묻히지 못하고 바로 그 묘실 근처에 있는 땅에 평범한 사람들처럼 묻힐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 자신의 부정함을 우시아가 스스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교만함을 드러내고 망령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자신의 부정함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또 부정함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처럼 너희가 인생의 중심이다, 너희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라 하고 부추기는 이 세상에서는 더욱더 우리의 부정함을 보는 것을 여러분이 민감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우시아처럼 여러분 자신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과대평가하면 우시아 같은 그냥 망령된 삶을 하나님 앞에 살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크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교만을 버려야 하고, 또 아울러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열등감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교만이라고 생각할 때,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만 이것을 교만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스스로 실패자로 여기고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건 역시도 교만의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정함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정함을 보는 사람은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교만도 버려야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낭망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의 부정함을 고백하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여 주신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부정함을 알고 있지만 자신의 부정함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신 것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의 부정함을 발견하고 엎드렸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했죠?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시죠?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로 모세를 만나죠.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는 이제 명령을 소명을 주시자 모세가 뭐라고 반응을 했죠?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죠. 지금 이사야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확실히 모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치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사야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라고 얘기할 때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용감하게 나섰던 것입니다. 이사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나의 부정함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나에게 모든 맡겨진 소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이 영광 앞에 저와 여러분의 부정함을 먼저 봐야 합니다. 그래서 뭐가 우리의 삶에서 나와야 될까요? 회개가 나와야 됩니다. 주일날 참회 기도 때만 그냥 회개하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부정한 존재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따를 수 없는 너무나 부족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부정한 입술, 나의 부정한 마음, 나의 부정한 행실들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오늘 EM 예배 때에 우리 폴 전도사님이 뭘 얘기를 하셨냐면 자기가 7살 때에 어떤 여름 캠프에 가서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심한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회심한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손들어 하니까 이제 폴 전도사님이 손들어서 이제 영접하였고 선생님과 이제 나중에 이제 상담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확실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어떤 그런 회심의 경험을 주시죠.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회심은 어느 한순간에만 딱 일어나서 그 다음엔 나 한번 회심해서 회개했는데 뭔 또 회개야 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회개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우리의 부정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처럼 우리의 입술에서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구나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악됨을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함을 고백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실 때 내가 가겠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따라 나오는 겁니다. 근데 부정함의 고백이 없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자로 부르셔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무지랭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 같은 무지랭이를 사용하신다면 저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나이다 라고 나서는 것입니다. 겸손하지만 결코 비굴하지 않는 용감한 겸손. 기억하십시오. 용감한 겸손. 이것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용감한 겸손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용감한 겸손으로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에게 선지자로서의 새로운 소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학자들은 이사야에 대해서 추측할 때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성전에 관련된 일을 선지자로 부름받기 전에 하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돕는 레위인이나 아니면 제사를 돕는 제사장으로 이사야가 있다가 하나님께서 성전에 있는 이사야를 선지자로 불렀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전 직무를 행하던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이제 새로운 소명을 주신 것인데, 자, 이렇게 자신의 부정함에도 하나님의 새로운 소명을 받은 사람은 이제 끝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선지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이 누구라든지 왕이 되었든지 아니면 고관이 되었든지 아니면 자신을 싫어하는 백성이 되었든지 간에 그 앞에서 자기 받은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따지자면 누가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니까 일단은 저도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저만 선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되는 선지자적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잠깐 언급할 건데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뭐라고 나오냐면 제가 그전에도 이제 인용을 해드렸어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내용 중에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냐 이렇게 묻는데 그 답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세 가지 직분. 뭐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직분을 우리에게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온다라고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를 갖고 있다고요? 선지자적 직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만 말씀을 가르치고 저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말씀을 선포해야 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할 선지자적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의 삶이 힘들어집니다. 왜 힘들어지냐면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과 보람이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자신이 선포한 말씀을 듣고 삶이 변화되고, 그죠? 그래서 삶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엄청난 보람과 희열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적 소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행복이자 보람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말씀이 저 사람을 변화시키고 저 삶을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불러놓고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말씀을 전해.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씀을 전하고 선포해야 될 선지자적 소명을 너에게 줬어. 그런데 네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더욱더 마음이 굳게 닫힐 거야. 귀를 닫고 눈도 닫을 거야. 마음은 더욱더 강팍해질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무슨 의도실까요? 네가 사람들이 변하고 사람들의 삶이 바뀌는 것에 너의 선지자적인 소명의 보람을 걸고 행복을 느끼려고 하면 너는 이 사역 분명히 실패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메시지가 있지만 또한 한편에 사람을 죽이는 심판의 메시지가 아울러 들어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게 그런 거죠. 십자가는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메시지도 있지만 또한 어떤 메시지도 있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악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묻겠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메시지가 바로 십자가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바로 양날의 검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 역시도 바로 이런 양날의 검의 말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해야 될 이 사람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더 마음이 강팍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염려하건대 그들이 돌이킬까 두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그들의 강팍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놔두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그들의 욕심대로, 그들의 죄악대로 그들을 내어버려 두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인 내어버려둠의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응답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그 자체가 심판인 거예요. 당신 그러다가 심판받아,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벌써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였구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든 여러분 주변에서 그리고 제 주위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누가 이익입니까? 그것을 받는 자신이 이익인 거죠. 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었어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생으로 가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요. 그게 자기가 이익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왜 위아래를 훑어보는 거죠. 뭔가 나한테 뭔가를 얻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마냥. 파스칼이라고 하는 이제 수학자, 과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을 인생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손해볼 일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손해볼 일이. 근데 이것은 그냥 일단은 받아들여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없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왜? 죽으면 끝이니까. 근데 만약 죽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것을 죽어서 알게 된다면 그거 돌이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살아있을 때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받아들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봐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해도 너는 손해볼 게 없다라고 하는 말을 그 과학자 파스칼이 한 겁니다.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손해볼 거 없어요. 목졸라서 헌금 내라고 저희들이 달려드는 것도 아니고 하라고 막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그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내어버려둠의 심판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거 너무나 두려운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하나님 앞에 죄악된 행동을 했을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면 와 좋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된 행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닐까라고 오히려 긴장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숱한 선지자들이 너희들은 그러다 망한다라고 하면 큰일 났습니다. 망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선지자들을 죽이는 데 열심을 부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날카롭고 단단해졌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변화될 것만 기대하고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려 했다면 이사야는 분명히 넘어지고 말았을 겁니다. 대선지자였던 엘리야가 넘어질 뻔했어요. 여러분이 잘 알듯이 갈멜살 전투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전투를 하잖아요. 물론 영적인 전투이긴 하지만 거기서 완전히 압승을 거두죠. 게임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는 이제 뭔가 바뀌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들 모두의 수장이 되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왕비가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바뀐 게 없고 더 나빠졌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럴 바에는 저를 죽이십시오.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그 능력의 선지자가 하나님께 낙담하여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갖고 있다고, 어떤 직분의 소명? 선지자적 직분의 소명.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람을 좀 교회로 데려오려고 해도 꿈쩍을 안 해요. 그 사람이 좀 변화되고 영접하는 모습을 보면, 아, 선지자 이거 할만한데? 선지자적 소명 참 기쁜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무리 얘기해도 변화가 없으면 마음이 꺾이고 실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 뭐, 그냥, 알아서 하겠지, 뭐. 하나님이 창세전에 모든 사람을 선택하셨다는데, 뭐, 이렇게 하고 위안을 받고 그냥 입을 딱 닫고 마는 겁니다. 뭐죠? 선지자적 직분을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포기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사람이 변화되고 안 변화되고 여부는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잘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행할 일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선지자적 소명을 다하여 일을 하되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니 그에게 맡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런 여분이 낙담하지 마시고 끝까지 선지자적 소명을 다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게 올라오죠. 아니, 하나님, 근데 어느 때까지 이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아니, 그죠? 말씀을 주면 뭐가 오는 게 있어야지 우리도 흥을 얻고 해야 되는데 계속 더 완악해지고 나빠지니 도대체 어느 때까지 해야 합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사야도 답답했어요. 그래서 11절에 그걸 물어봅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이사야도 답답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황폐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옥에는 아무런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루터기를 남겨두신다는 것이죠. 나무를 뿌리채 뽑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구루터기를 남겨두셔서 구루터기와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루터기와 같이 남겨진 사람들로 거룩한 씨가 남겨지게 되는데 그 거룩한 씨가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한 싹.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끝났구나 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구루터기와 같이 사람들을 남겨놓으시고 그를 통하여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구루터기로 남겨진 유다 백성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인하여서 누가 내려오시죠? 성령께서 내려오시고 그래서 강팍한 사람들의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찌해야 할꼬라고 하며 응답하게 되었고 사도들의 설교 그리고 그 후대들의 제자들의 설교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돌아온 사람 중에 누가 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낭망치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온통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심도 없고 자기 살기에 바쁘고 어떻게 하면 돈 좀 더 벌까에 정신이 팔린 이 시대에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지자적 소명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말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또 우리의 행실이라든지 그 무엇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결국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라고 하는 선지자적 직분을 다하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변에 복음을 전할 사람을 눈여겨보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날마다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또 그냥 전하면 안 되니까 맛있는 것도 해다 먹이시고, 좋은 것도 주시고, 이 김주성 군사님 밭에서 뽑아다가 또 넘겨주시고, 자꾸 그러면서 그 기회를 엿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굴 남겨놓았다고 그러셨죠? 구루터기와 같은 사람을 남겨놓았다. 그럼 결국 구루터기와 같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죠.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지적 소명을 다할 때 우리를 통하여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